오른편과 왼편의 손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사는 삶도 오른편에 있어야 돼, 왼편에 있어야 돼요? 오른편에 있어야 되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은 왼편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자신을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은 지식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른편과 왼편의 손자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의 손자는 기름 준비를 했고요. 왼편의 손자는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 결말을 잘 분별해서 내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 하소서?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자는 뭐한 자? 슬기 있는 자. 왼쪽에 있는 자는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는 자는 미련한 자. 성취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성취돼야 슬기 있는 5 처녀의 결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슬기 있는 5 처녀가 기름 준비를 했대. 이 기름 준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저 불러 성령 충만하면 그게 기름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내가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열린다?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결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자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나 뭐가 왔죠? 밤이 오는 영적 시기. 예수님이 대낮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등잔불이 필요가 없죠? 맞죠? 시험이 오는 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못 이겨요. 기름 준비한 자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입고 나를 낮춰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기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원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반은 거듭나고 반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너 안 돼 할까요? 성경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어 쫓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밤이 오는 영적 시기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름 준비한 자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시험이 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예요. 바로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는 뭘까요? 남편이 부족해도 정죄하지 않고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여 섬기는 자요. 아내가 나한테 선악과 줘도 그거 먹지 않고 아내를 달래면서 아내의 잘못을 담당하고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도 이 사탄의 영에서 벗어나서 기름 준비가 된 자는 자녀도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예요. 또 부모는 격동받지 않고 자녀에게 어떻게 한다?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예요. 종들은 상전들 이 권세자들에게 내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랬잖아요. 두려워하며 떨며. 상전에게 두려워하며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봐요. 남자분들이 사회생활을 해, 직장생활을 해, 권세자들에게 다 복종해야 하네요? 다 복종하죠. 거기서 내 의견을 내세우고 이래봐요. 쫓겨나죠. 그래서 참 여자들도 남편이 권세자잖아요. 저에게도 유일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자가 있어요. 남편이에요. 제가 다른 단체에 가면 그 단체장이 권세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권세자에게 복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상대방 허물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죄는 못 보고 상처받고 이런 정말 상대방만 십자가에 못 박고 원망 불평하는 자죠. 그래서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기름 준비한 자는 성령의 지배받는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두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재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언제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기름 준비해야 우리는 두 번째 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예요.